우리가 엘리후의 그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3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엘리후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때로는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고 또 죄인이라도 형통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주장들 가운데에 욥도 또 나머지 친구들도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거기에 새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의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장을 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4장부터 이 35장에 이르는 이야기까지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4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의 내용은 이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욥의 주장, 욥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했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겁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욥은 주장을 했거든요. 나는 의롭다라는 것들을.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이 그냥 뭐 완전 무결한 무죄라기보다는 그렇죠? 상대적인 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복받고 또 형통하게 살아가는 또 자신을 질책하는 그 세 친구보다는 그래도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대면해서 나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드러내고 또 내가 의롭다고 하면 나의 그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구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를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욥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4장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의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전까지는 욥과 또는 그 세 친구에게 엘리후가 말했어요. 그런데 34장에 가서는 지혜 있는 자들 또 그런 어떤 지식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엘리후와 같이 그동안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이도 많고 더 지식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들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그 가운데도 참지 못하고 먼저 나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식 있는 사람이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졌거나 아주 지혜로운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욥에 대한 상황 그리고 욥이 주장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자신이 주장하는 말과 비교해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듣고 판단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맛을 보면 이건 짜구나, 이건 달구나, 이건 맵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듯이 누구나 이 상황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듣는 사람들이 무슨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식을 가지고 큰 지혜를 가진 사람만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정말 어린 아이들도 깨닫고 그걸 믿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지식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의 가졌다고 하는 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 그거는 그냥 어떤 순간에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냥 그 불꽃이 일어나서 그냥 거기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까지 된 거야. 그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연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떤 가스가 존재하고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고 우연히 그 폭발 가운데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이 또 갑자기 생명체가 되고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말이 더 쉬운 얘기지, 이게 더 가능한 얘기지. 그들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창조의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어야지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해? 아니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해?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무엇이 폭발이 일어나고 어떻게 거기서 수많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또 이런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저 우연이란 이유로 그저 아주 처음에는 몇만 년 했다가 몇억 년 했다가 몇백억 년을 했다가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되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큼 명확하게 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 있다라고 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받기로 택한 자들, 그들에게만이 열려져 있는 그런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비밀을 내가 들었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높은 자라도, 성경을 아무리 몇 번을 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해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도 다 아는 것을 때로는 지혜자들이라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이 욥의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엘리후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6절 말씀을 잠깐 봉독해 드리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후가 듣기에 욥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비슷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 27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은 무죄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또 그 6장 4절에도 하나님의 화살로 나를 찔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말한 것이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을 엘리후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더 질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도 징계하시는구나, 왜 그런데 의인을 징계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로 찌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불신의 어떤 고백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것을 내게 주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과 원망의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불신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돌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과의 서로 대화 속에서 계속 논쟁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후는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이것이 불신한,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욥이 바로 악한 자다, 악인이다, 아예 전제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죠? 지금 욥의 이 주장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 자신들이 아무리 의롭게 행동을 해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 안 하시는구나. 그런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면 뭐해? 그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한 번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의 고백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고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한 고통의 고백을 하는 거지, 그게 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는 그런 고백은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부모를 못 믿어서나 부모를 싫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 때에 누군가한테 한탄할 자리가 없을 때 때로는 부모에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알지요.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는 챙겨줄 거 아니면 낳지나 말지, 왜 책임도 못 질 걸 낳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다 후회할 말이면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한 고백들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 부모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불효자가 있어? 그런 놈은 갔다가 옛날 같으면 동네에다가 조리를 돌려서 막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알잖아요. 내 자식이 그런 마음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그냥 이런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 부모의 마음은 못 해준 것이 더 가슴 아프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너도 네 자식 낳아봐라. 그렇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다 이해하니까 그것도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니까. 자, 어쨌든 욥의 그러한 고백을 엘리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의롭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모습이다라고 책망하고 아주 그 나쁜 행위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임한 거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주장, 너의 생각, 너의 행동, 이 잘못된 모습에 그 값으로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의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불평과 불만이 결국에는 악이고 그러한 악함이 너의 이런 징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이러한 말에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서 욥한테 그 엘리후한테 다시 한번 따지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떠한 그 잘못 또 자신의 그 어떤 연약했던 모습에 대한 그러한 후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엘리후에게 단 한마디도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더 힘을 내서 더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엘리후는 또다시 욥에게 묻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다라고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나는 지금 정말 무지한데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이런 고백을 했었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 결국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와? 불평하기 전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 말은 맞습니다. 물론 잘못 이해하고 비판한 면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욥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함이 맞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 범죄하지 않았지만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겨내기를 욥을 응원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믿음으로 어쨌든 지켜나가긴 하지만 그 고난이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간다고 한다면 때로는 이 고난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대 같은 데도 가면 2년 군생활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3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2년 2개월 했는데 요즘에는 몇 년이요? 20개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지. 근데 돌아보면 다 힘들어요. 예. 아마 6개월 하고 나오는 애들도 힘들 거예요. 예. 다 힘들게 마련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견디는 거예요. 예.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결국엔 끝나는 끝이 있으니까 견디는 겁니다. 북한 같으면 9년인가 10년인가 얼마를 군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진짜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티니까 북한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생각하면 때로는 그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도 그 목숨 이후에
죽음 이후에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죽음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이죠. 뭐 하루를 당해도 고난이고, 그렇죠? 열흘을 당해도 고난이고, 1시간을 당해도 참기 어려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작은 힘든 일에도 나는 이런 것에 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는 다 힘들고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깨닫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36절로 37절의 말씀에 욥을 향하여서 이 엘리후는 강하게 또 질책을 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뭐예요? 손뼉을 치며라는 건 뭐냐 하면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말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우심,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겉면의 이야기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왜요? 그가 악하고 그가 정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는 너는 아직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을 덜 받았다, 딱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아직 덜 고난 받았다. 그러니까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깨달을 때까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혼내거나 매를 때릴 때도 보면,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넘어갈 일인데 이 고집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회초리로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래?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의 고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아니 저런 놈을 가만히 두시나, 그게 지금 엘리후의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지는 솔직히 기억도 잘 못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집에를 오랜만에 오셨는데 얘가 그 큰애가 요한이가 몇 살 때더라요? 한 7살 뭐 이때인 것 같아요. 8살? 7살은 넘었네요. 8살 때 일인 것 같아요. 8살 때. 그래서 너 인사 좀 해 했더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버티냐 그랬더니 인사해라 그랬더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그 회초리로 10대를 때리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버텨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렇게 엉덩이를 10대를 때렸어요. 그러고는 인사해라 했더니 또 안 하는 거예요. 야, 얘가 나를 이기려고 그러는구나. 또 그래서 10대를 때렸어요. 그렇다고 무슨 죽도록 때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톡톡톡 때렸는데 10대를 또 때렸는데 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더 세게 10대를 때렸어요. 그 30대를 맞았잖아요. 제가 힘을 다해서 때렸으면 죽었죠. 그런데 진짜 제가 절제해서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30대를 딱 맞고 나서 그 다음에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사를 하지 왜 고집을 피냐 그랬더니 뭐 씩씩거리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녁에 이제 잠잘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앞으로는 때린데 또 때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때린데 또 때려갖고 이게 화장실 가서 앉았더니 엉덩이가 아파서 변기에 앉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얘가 동네에서 어느 날 1,000원짜리 한 장을 딸랑딸랑 들고 와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네 할머니가 인사 잘한다고 착하다고 1,000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는 하여튼 동네 어른들만 보면 인사한대요. 그래서 그 30대의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1,000원 줬다고 좋다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애들 중에 그래도 요한이가 인사 잘하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전에 살던 동네에서 한 10년 살았으니까. 그래서 때론 매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뭐 지금은 전혀 아이들한테 매는 안 듭니다. 지네들 알아서 잘 크고. 근데 어렸을 때 잠시 제가 매를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어쨌든 엘리후는 하나님께 좀 더 이 욥을 좀 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깨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러한 마지막에 30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넘어가서 그 이야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에서는 엘리후가 또 하나님께 대한 이 욥의 그 모습 속에서 욥이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과 또 욥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자, 욥이 어떠한 주장을 했다고 이 엘리후는 생각했느냐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해석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식의 주장은 아니고요. 그 욥이 주장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2절 말씀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해하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해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냐.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처럼 네가 의롭다는 얘기냐?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는 얘기냐? 이런 말로 엘리후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러한 말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의 의로움이 상대적인 의로움,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지금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신도 결국에는 어려서부터의 죄를 끄집어내면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그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엘리후가 볼 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으로 보면 이제부터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대보다 높이 든 구름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그 광활한 어떠한 모습, 정말 높고 그 넓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앞에서 너는 정말로 미약하고 아무런 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으로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결국에는 네가 악한 일을 하든 네가 의롭게 살던 하나님 앞에 무슨 이익이 됐고 무슨 불이익이 되겠느냐?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지구의 인구가 몇입니까? 뭐 60억, 70억 가까이 이제는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그러면 온 우주에 우리는 뭐예요? 먼지만도 못하는 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없어지던,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건, 우리가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을 하건,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이득이 되고 무슨 큰 불이익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아주 미약한 존재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작은 자 하나를 돌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마치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존재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결국엔 그것이 교만이고 불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TV에도 뭐 나오고 그랬지만 광화문 앞에서 맨날 데모하는 그 목사님, 하나님 뭐라고요? 입에 담기도 그 나쁜 말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교만이죠. 점 하나, 먼지마터 못한 존재인데 그 한 존재를 목회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익이 있으시다고? 은혜로 세우신 건데. 그렇죠? 저 하나 여기다 세우신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제가 그렇죠?
뭐가 뭐 능력이 많고 뭐 하나 많아서 우리 가곡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딱 찍어서 너 필요 없어 그러시면 다른 사람 하나 세워놓으면 돼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세워주신 거. 내가 대단해서, 인기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순종해서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마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 아니에요. 천국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고 뭐 TV에 나오는 뭐 이런 분들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러한 모습 갖고 우리가 판단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신앙,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그 모습 가운데 맡기고 정말 정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9절 말씀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막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 잘못된 고집,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그저 불평과 불만으로 외치는 그러한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지금 욥의 고백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말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르게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니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게 뭐냐? 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도 헛된 것으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하나님께 따져보겠다고 말하는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맞겠느냐? 그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때로는 정말 이것이 헛된 간구가 되지 않는가 오히려 잘 살피면서 기도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내가 무슨 빚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뭐 빌려드린 것처럼, 돈이라도 빌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께 오히려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 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구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 헛된 것, 헛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불의한 것, 죄악과 관련된 것, 정말 그런 헛된 잘못된 허망한 것, 그러한 것들과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니고, 그렇죠? 뭐 내가 가서 막 고행을 하면서 뭐 온몸을 다 뭐 다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뭐 한 40일씩 굶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그것도 헛된 것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은 열 며칠인가 금식하고 막 정신 이상 와서 큰일 날 뻔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막 정신 창년이 오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 뭐 이렇게 쓰러져 회복이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물론 금식하는 것 자체가 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건 아니죠. 예수님도 다 금식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내 헛된 욕심, 내 고집 갖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은 정말 목숨을 건 기도거든요.
그거는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습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정말로 맡기는 그러한 기도로서 겸손하게 아뢰야지, 내가 마치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고 주일도 잘 지켰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그 자체의 고백이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뭐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아직 덜 당해서 네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덜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참으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그러한 교만한 말을 하는구나. 정말 엘리후가 처음에 시작과는 달리 아주 강하게 지금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세 친구들과 달리 이 엘리후의 말에는 욥이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미루어 생각을 해보면 세 친구는 그냥 인과응보 사상에서 너 죄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너 이 벌을 받는 거야, 이것만을 주장했는데 엘리후는 뭐예요? 지금 욥이 말했던 말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어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체가 너의 악에서부터 그것이 나온 것이다. 이 주장을 할 때에 욥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어떤 책망이 주어질 때에 왜 나를 이렇게 말을 해? 이것보다도 그래,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구나. 나의 말이 잘못됐구나. 나의 행동이 잘못됐구나. 아니 도저히 깨달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내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욥은 엘리후의 말들이 지나치고 또 자신의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질책할지라도 그것을 그것을 그냥 수긍하였던 그러한 욥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감찰하십니다. 악인이든 선한 자든 모든 삶을 다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으면 이것도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욥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